할렐루야.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매일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립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땀이 많이 나네요. 오늘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서신을 이렇게 적었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했던 그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축복 기도, 그런 것들을 받고 살았으니 참 복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묵상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의 사랑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지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관계에서 오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관계.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죠. 목소리만 들어도 표정만 봐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관계가 되면 누구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주님을 더 잘 알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닫게 된다면 그들의 사랑도 따라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풍성함,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누군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주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강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스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지각, 이해, 식별, 판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통찰력과 분별력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이 정확해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별이 되고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잘 몰라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그의 삶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많은 사람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고 있는데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이 기준이 되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려면 쉽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죠. 한 번은 제가 무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누가 이렇게 차를 받고 갔어요. 교회 주차장에서 누가 이렇게 차를 받고 갔는데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블랙박스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차를 받고 가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인데 교회에 일보러 왔다가 박았는데, 박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야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그걸 자본했습니다. 범인을, 블랙박스를 막 검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건다고 전화는 해주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내일 가가지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뭐 피해 보상을 안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래요, 우리 아들이. 6학년 아들이. 그래서 아들아, 일단 알았다. 아빠가 내일 한번 생각해 보마. 그래서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라 어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용서를 해도 어때야 되나 이걸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변에 이제 또 목사님, 친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용서해 줘요. 뭐 그런 거 한두 번입니까? 나도 막 용서해 줬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한 명만 더 물어봐가지고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용서해 주라고, 불쌍히 여겨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아니라다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은이가. 아빠 신고했어요. 그 잡아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따끔하게 이야기하세요. 딱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용서해 주라고 마음을 주더라.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야단을 쳐야지. 그거 박아놓고 그냥 갔는데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긴 한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돼야 된단다. 그래서 아빠는 지금 당장은 이게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은 말 못 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럼 딱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많이 주시고 오늘 다운교회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사는 것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많이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차를 박았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이게 이제 아이들 마음에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없을 때,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여러분, 선한 것이면 선한 것이지 지극히 선한 것은 뭘까요? 나쁜 것들 중에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선한 것들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점검하다, 확인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 동전을 확인할 때 썼던 단어라고요. 동전을 왜 확인합니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확인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던 것이죠. 중요한 분별인 겁니다.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할 때 여기 진실이란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엘리크리네스란 단어인데 태양빛에 의해서 드러난 어떤 그런 뜻입니다. 순수한, 결백한.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그런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것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실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끼리 좀 괜찮네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잘한다, 뭐 옆에 사람들이 잘한다 이런 말 해도 우리가 아닌 걸 알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해서 허물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기를 원했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진실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과 그러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이 최고 중에 최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한번 물어보고 또 이것이 최선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보면 우리 교회 다운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아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최고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성도님 최고입니다. 성도님 최고입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사세요. 막 마귀가 야 너는 안 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 말 듣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최고로 생각하면 된 것이지. 제 말이 틀립니까? 용고이 없는데 걔는 이 말이 나오네. 여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최고로 하면 된 거예요. 아니 옆에 아줌마가 못났다 가면 뭔 상관이? 그냥 가세요. 그러고 그냥 가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제일 이뻐. 당신이 제일로 좋아. 그러면 되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면 아저씨 얼굴에 뭐 묻었어요.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떼세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최고예요. 누가 최고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 최고로 여기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존감이 많이 약해지는. 자, 나는 최고다. 내가 최고다.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여기신다. 그 자존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 최고라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그 최고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해갈 수 있기를, 또 저도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만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우리 다운교회 성도들 진실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 최고 중에 최고가 돼서 그리스도 날까지 온전하게 이르게 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다운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분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거죠? 아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잊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갈 때 내 아내를 내가 더 사랑하게 되고 내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해. 와,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정말로 그 사랑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걸음이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버림받을 거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을 걸 알아요. 사람들이 가시관을 씌울 걸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걸 알아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살이 뚫릴 걸 알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알면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면서 걸어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면서 십자가로 이렇게 걸어가실까? 여러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사순절. 예수님은 지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하고 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내 생각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그걸 다 알면서 걸어가면서 누구 생각한 딴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우리 김창영 장로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살려야 돼. 우리 정영자 권사 내가 살려야 돼. 내가 멈추면 걔가 죽어. 안 돼. 절대 포기 못 해. 침 뱉어도 가야 돼. 가시관에 찔려도 가야 돼. 못에 박혀도 가야 돼. 계속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거를 우리가 지금 묵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아멘.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서 진실되고 거룩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랑의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삶, 말이 사랑이지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런 사랑을 누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그런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최종적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목표가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위해 사는 삶,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미래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의 형통함도, 모든 직장에서 일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함으로 주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